훌륭한 교회와 변변치 못한 교회, 훌륭한 교회와 변변치 못한 교회. 제가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질문하면은 교회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하면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왜 내가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자,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사실은 보혜사는 성령이랑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뭐 같이 써도 되고 보혜사라는 써도 되고 뭐 성령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즉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각각의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건이 뭐냐면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즉 120명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사도들이나 120명이 우리가 기록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도들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120명이 그 당시에 시작이 된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력을, 은사를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래도 그 120명은 자기들은 알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게 뭐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우리가 각종 방언도 막 스스로 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도 우리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뭐라고 우리 안에 그들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교회니라. 자, 이제부터 교회는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라기보다는 성전으로 생각했죠. 구약의 솔로몬 성전 또는 그 당시로 봐서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죠. 사실은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이제 가정을 교회로 삼은 것이에요. 먼저는 처음에 가정에 몇 명이 모이면은 그곳이 바로 교회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뭐죠? 우리가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원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은 여기 강대상에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헌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본 사람들도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거룩하죠? 사회 보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대상은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뭐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냥 여기 아이들이 올라가면 난리 났잖아요. 막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저도 뭐 옛날에 예니가 뭐 3살인가 2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예배 때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앞에 올라가고 그래서 2층에서 들고 내려가고 1층까지 내려가고 빗자리 몽둥이로 얼마나 때린지 모릅니다.
지금은 기억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면 큰일인데 어쨌든 그때는 막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누가 혹시 다 지금 다 올라와 볼래요 강대상으로?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룩하죠?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이 평원교회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교회고 여기는 육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거룩하고 여기도 그렇게 해도 기왕이면 강대상이 거룩하면 좋습니다. 깨끗하면 좋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누가 깨끗해야 됩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앉아 이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면은 거룩한 척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훌륭한 교회 변변치 못한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느 교회가 훌륭할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내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무슨 교회가 되죠? 변변치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이 개념을 알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웠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데 그 사실은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냐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었다라면은 십자가 복음은 항상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 그다음에 뭐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도 주와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 밖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부부일지라도 아니면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많습니다만은 해병대원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평원교회가 이제 4년 차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좀 이럴 겁니다. 아마 평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상당 부분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근데 6년, 7년, 8년 되신 분들은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제가 볼 때는 한 5년 차까지 충분히 갈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즉 전통적인 우리 신앙관, 예배관, 교회관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깨지고 그래야만 새로이 정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옆 사람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가 어느 교회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아주 그냥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출신 이거 따지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서는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저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저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는 늘 말이 공짜잖아요. 공짜. 은혜는 다른 말로 공짜예요. 공짜로 다 받았으면은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기준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공부 많이 했는데 너는 공부 적게 했잖아. 그것도 의미 없어요. 나는 부자인데 너는 가난하잖아.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뭐에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해병대부터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준도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예. 때로는 우리 세상적으로는 내가 조금 능력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좀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혹시나 내세울지 모르나. 근데 교회 안에 오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그냥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도 자주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모이면은 보이는 교회가 모이면은 늘 그런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보면 사실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때로는 학벌이 그다음에 환경과 조건을 따지고 사실은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이분이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보고 기준을 삼고 일꾼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훌륭한 교회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죠?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평가하잖아요. 반면에 뭡니까?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변변치 못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예에 두 교회가 들어오게 됐는데 두 교회 다 오래된 상가 교회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 막혀버렸어요. 다 통과됐는데 막혀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중에 한 교회를, 왜냐하면은 한 교회는 이 길 건너편 있고 한 교회는 바로 뒤에 있거든요. 두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불과 500m 안에 있는 두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 노예에 들어오는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교회냐 변변치 못한 그 교회냐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또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은 예산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소위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변변치 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평가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냥 잘못이 아니고 심각한 잘못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많은 공간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 노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대화 나누다가
그분이 교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저 어디 지하의 상가 교회 다니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런 정말 악조건의 교회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우리는 정말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렇다고 제가 어떤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지하 교회는 조그만 교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그 가치관이 신앙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큰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문제 있고 적은 교회는 문제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또는 적은 교회는 문제 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어느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평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뭐죠? 인간들이 세우고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여러분 중세 교회들이 다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유럽 가보면 중세 교회들이 텅 비어 있잖아요. 건물만 남아 있잖아요. 건물만. 거기서 뭐 예배가 됩니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오는 거죠? 그냥 구경하러 와요. 야, 정말 교회 웅장하네. 정말 화려하네. 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볼 때 웅장하네, 화려하네 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이 주인된 그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건물 큰 교회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건물도 큰데 사람도 많은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건물도 작고 사람도 적은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또 반면에 건물도 작고 사람도 적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도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훌륭한 교회냐 변변치 못한 교회냐 그 기준을 삼을 때 평가 기준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된다? 원래 교회가 만들어질 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평운교회 우리 표가 뭡니까? 우리 평운교회 표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를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게 우리 평운교회 표예요. 평생표예요. 평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인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해병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 되시는 우리 해병대 회원들부터 먼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해병대는 뭐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놀다 끝납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병대 회원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실 거죠?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해병대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한마디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갔다 느끼면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 유언 남길 때 혹시 유언 남길 일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누군가 전도 안 된 주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불러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라? 예수 꼭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건 내 재산,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가져가고 너끼리 싸우지 마라. 그런 말보다는 뭐 하는 것이 낫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가는 것이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그러다 보면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주님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 계획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해병대는 뭐 하는 곳이다? 사명을 다하는 곳이 해병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정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우리 박정우 장님도 계시고 우리 뭐 권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예수제자교회 올 때 처음 신방 가서 진짜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집은 막 지하로 내려가 있고 그것도 지하도 그냥 지하도 아니고 이거는 야 여기서 몇 사람이 몇 가족이 산다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저 위에 그냥 옥탑에도 살고 여기도 살고 신방을 받기가 힘든데도 신방을 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 굉장히 힘든 조건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지난 5년 동안 있으면서 십자가 복음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칠 때 그때는 전부 다 아파트로 다 그런 분들이 다 아파트로 다 옮기고 지금 아파트에 다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반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전서전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4절을 보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십자가에 반하는 일들이 행해질 때, 자 십자가 복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는데 반대로 십자가에 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졌을 때는 그 모임은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해야 될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어 그러한 죄로 인하여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본문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본문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자 저 말은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뭡니까? 고린도 교회죠. 바울이 서신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하는 교회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오늘 11장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즉 명하는 이 일은 십자가 복음 위에 서란 교회가 서야 되는데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뭐죠? 도리어 해로움이라.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자, 가장 문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분쟁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죠? 셀 모임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지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시죠? 전도회 하면 쉽게 평가하고 하시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오면서 쉽게 말을 하시죠? 그런데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18절에는 없습니다만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자, 저렇게 있을 때 교회가 모일 때 분쟁이 있고 또 그 앞부분에 뭐죠? 유익이 못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잠자는 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게 아니고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17절 18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30절의 결론이 뭐였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약한 자도 많고, 약한 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뭐 그다음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믿으시죠?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뭐하라고? 유익이 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분쟁이 많아요. 여전히 분쟁이 많아요. 근데 그 분쟁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죠? 누군가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을 거고 병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는 잘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또는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좀 약하고 또 내가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가 나가서 뭐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담배 피울 수도 있고 뭐 나쁜 짓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묻지는 않아요. 잘못됐다는 말은 합니다. 심각하게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심판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심각하게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것이 교회인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그렇게 만드시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네 분이 제가 이분들을 8년 동안 지켜봤어요. 네 분이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 그래서 그 비결을 분석해보고 약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해로운 말을 안 한대요. 절대로 평가 안 한대요. 모이면 놀러 다니고 그냥 같이 교회 오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한대요. 내 사람 절대로 안 한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분들은 너무 좋아요. 사이가. 그분들은 불만 없겠습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된 분들인데 그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럼 30년, 30년이 넘게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해서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욕해봐야 여러분 도움 됩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신학을 그만큼 공부를 하고 성경을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냥 속된 말로 신학 대학원을 4군데를 나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요즘 들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좀 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훌륭한 교회와 변변치 못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우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변변치 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교회로서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정말입니다.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안 듣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실수하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도움 안 돼. 여기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사람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바라보면 기도하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눈에 저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저 사람을 저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자꾸 말을 하고 저 사람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좋게 해결할 것을 가장, 어떤 사건을 두고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야 될 것을 가장 나쁘게 해결하는 케이스가 우리는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이에요. 분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쟁의 중심에도 서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공도 되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은 크게 말려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나부터도 뭐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잖아요. 그게 내가 교회인데 나부터 교회인데. 훌륭한 교회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변변치 못한 교회는 나부터 시작돼요. 훌륭한 교회는 남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듣고 같이 박수치고 맞아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피하는 사람이 훌륭한 교회고, 변변치 못한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변변치 못한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면 보이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비결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보고만 해서 그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그저 나는 섬겨야 될 그런 대상임을, 그런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도, 평원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건물이 뭐 아름답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건물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금상첨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평온교회가 항상 십자가 안에 머무는 교회,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교회, 우리 평온교회도 훌륭한 교회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병대부터 먼저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 주시면은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